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이 부활에 대한 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인생의 길은 이미 다 운명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것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다기보다는 죽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죽음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 위에 지금 수많은 인생이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없었고 다 무력하게 죽음 앞에 항복하고 떠났습니다. 죽은 지 몇 분 후에 다시 살아나는 예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결국은 한 달 후에 1년 후에 또 다시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 잘 아는 귀중한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고린도서 15장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7가지로 질문하면서 변증적인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믿을 만한 증인들의 믿을 만한 증언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과 증언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활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의 인격을 볼 때 그들은 절대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성경 안에 무려 10번, 10회 이상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여인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살기등등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고 기록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자국들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한때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내셨고 또 실망한 아버지 옛날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한 5 제자들에게도 고기 잡는 현장에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환상설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갑자기 추정하던 자를 잃게 되고 시리에 빠지고 비탄과 슬픔과 낭망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또 연민의 정에 빠져 있을 때 정신적인 환각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론입니다. 자, 이걸 변증을 하면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엠마오로 예루살렘부터 내려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친히 만난 것이고 도마에게는 친히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떡과 고기를 직접 잡수시기도 하셨고, 또 40일간 주님은 무려 11번이나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의 지정한 어떤 산에서는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환상을 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절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절. 예수님이 일시 기절했다가 장사한 다음에 무덤에서 정신이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변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100근이 넘는 끈적끈적하고 독한 방부제를 예수님의 전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몸을 꽁꽁 쌌어요.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해도 그 독한 약품과 싸맨 수위로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를 흘렸는데 그것은 요즘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장 파열이었어요. 살 가능성은 없었고, 이 검시관 전문가들이 완전히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깊은 돌 무덤에 넣고 육중한 돌로 덮었어요. 거기다가 부활을 걱정한 유대인들의 권유로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어서 무덤 돌문에 발라서 임봉하고 로마 군인들이 사흘 동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마어마한 경비 속에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또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그런 설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이어서 길을 잘못 찾아서 다른 사람의 빈미돔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공동묘지가 아니었고 개인묘지였어요. 저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묘였고,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미리 무덤의 위치를 다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다시 베드로가 갔고, 그 외에 요한과 다른 여인들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착오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해 가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현장에서 도망하고 주임을 부인하던 겁 많은 제자들이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했을 때 믿지 않으려고 확인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시체 도난을 막도록 특별히 경계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볼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교의 터전 위에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증거했고, 베드로는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사두개인들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듣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였고, 그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대한 사기극에 다 말려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기초를 쌓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늘 하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도 사기꾼이죠. 왜냐하면 바울 신학의 기초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기독교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다 세운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기독교의 사기극에 놀아나는 바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는 것도 그냥 큰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싹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가모니나 또 뭐 공자나 마호메트를 포함해서 모든 성인들과 위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들도 완전한 성인이 아니고 실수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분임을 증명하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의 예수님이 왜 찔리시고 왜 상하시고 왜 징계받으시고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대신 했단 말이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이 예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고 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하는가? 부활에 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기 보면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갖고 자신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미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사람들의 사상은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되면 육신은 성령을 받게 되면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이 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과 죄를 패배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사건은 회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은 패배가 되고 죄가 정복이 되고 그래서 회복의 모든 시작은 바로 예수의 부활로 시작해서 예수의 부활로 종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부를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은 결국 나에게까지 연결돼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그럼 성도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세요. 내가 부활할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35절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대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다 궁금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무덤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날 때 아주 그냥 귀신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죠. 그러나 성도가 부활할 때는 성경은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바울은 씨앗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나무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되고 겨울에는 다 비슷비슷했지만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오고 배 씨앗을 심으면 배나무가 솟아나고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고 씨앗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이 자라는 나무의 크기와 아름다움과 영광은 씨앗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씨앗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나타나는 형상은 다 다르단 말이죠. 자,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나 얼굴에 점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날 것인가? 피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좀 요즘에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내가 뚱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뭐 아주 먹지 못해서 깡 마른 아프리카 사람들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못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 못생긴 얼굴이 잘생긴 얼굴로 변화되는가? 뭐 우리가 수없는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이런 생각이 바로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몸을 씨앗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씨의 모습 봐서는 모르지만 완성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37절, 38절에 보시면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의 본체 형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과 장래의 부활체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상추씨를 심는다면 상추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추가 나오는 것처럼 그 이유는 씨는 다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인 우리의 몸은 다 썩어질 씨에 불과한 것이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의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한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아주 건강하고 늙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릴 때 어린아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내가 25세 모습으로 30세 모습으로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 시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장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5천 달러가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신성한 땅에 묻으신다면 15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장의사에게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의사가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인을 운구하는데 왜 5천 달러나 쓰려고 하십니까?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 15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그 남편이 이제 심각하게 말하기를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묻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일 후에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죄를 짓는 악습도 없을 것이고 우리 몸과 관련된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합쳐서 상상해도 부활의 영광의 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병든 몸,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겠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하는 질문에, 언제 부활하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말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부활한 이후에는 어떤 삶이 전개되는가?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삶이에요. 자, 새로운 삶이 이제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리학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은 잔치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천국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것인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약속한 잔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의 삶을 상상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거예요. 개미들이 사람 사는 삶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개미 집하고 사람이 사는 집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게 믿으면 우리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의 개념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잔치의 맛배기도 안 되는 거예요. 맛배기도 안 돼요. 너무나 영광스러워. 우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슬퍼하고 뭐 탄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은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갔는데 우리가 더 불쌍하죠. 우리가 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시간이 얼마나 즐겁게 가는지.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분명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는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을 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일어나는 삶의 전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는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 계시를 주면서 주님이 이제 상을 갖고 올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욕심을 내고 정말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처럼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고 상을 가지고 올 것이고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이 받을 상이 다 다르다는 거죠. 세상 일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부활은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다시 사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말씀까지도 성취된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렬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이 분명히 밝혀졌어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은 확실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도 부활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